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홍해, 소위 얘기하는 홍해 도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으로, 그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앞에 막힌 담과 같은 홍해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분노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그 막힌 담과 같은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기 어린 분노를 가지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길과 같았습니다. 지형을 보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바로 전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를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저들이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와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멸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원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오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곳을 비하히롯이라 그랬어요.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곳이 바알스본이고 그 맞은편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을 비하히롯이라 그랬죠. 이때 10가지 재앙에서 그 충격에서 벗어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0대의 병거라고 그랬죠. 600대의 병거, 그리고 마병, 그리고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장자의 죽음까지 있었던 이 애굽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추격하는 이곳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근접했다는 겁니다. 근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근접한 거리에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쫓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분노에 찬 애굽 군대와 바로는 이스라엘 뒤에 이르렀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고 또한 원망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나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 이유 있는 원망처럼 보입니다. 왜 이유 있는가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잘못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17절 우리가 읽은 한 장 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진행한 경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하나 나올 텐데요. 저 지도를 보시면 지금 17절에서 말씀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저기 고센이라고 보이죠? 숲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저 초록색 길을 따라가면 저게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길입니다. 저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 역사에서는 왕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인데 저 길이 가장 최단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했었냐면 저 초록색 라인을 따라서 저 왕의 길, 초록색 라인 보면 기리아나 해변으로 나 있죠. 그 해변의 길이 가사 아스돗이라고 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저 길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들이 촘촘하게 살고 그래서 가다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내보내시냐면 광야길로 붉은색 라인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다가 저기 지금 그 바다 있는 쑥 들어간 그 만과 같은 곳, 저기가 홍해라는 곳이죠. 그래서 저기를 건너게 하시는데 밑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할까? 왜 모세는 저 블레셋 사람의 저 빠른 길로 우리를 안 데려가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노예놈들이 애굽을 탈출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분간을 못하고 지금 남쪽에서 헤매고서 지금 저 바다 막다른 바다 해변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로가 판단할 때 뒤쫓아가서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미리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나오죠.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쟤들 갇혔다. 이스라엘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갇혔다라고 바로가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일어났어요. 두려움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도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에 휩싸이게 되고 인생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우리는 실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여 헤매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과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의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번 주에 암송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지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말해 불평과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원망은 가능한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을 걷어내야 됩니다. 원망을.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 원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동해에 보면 동해 5일장이 이렇게 쓰는데요, 그 5일장에 뻥튀기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사연이 어떠냐면, 아저씨가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아저씨가 탄광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꾸렸는데, 아저씨가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됐는데, 아주머니가 혼자서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혼자 벌어서 남편 수발하고 가정 꾸려 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저씨가 어떻게 해서 뻥튀기 기계 하나를 아저씨가 이렇게 마련해서 동해 오일장에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부부가 뻥튀기 기계로 그 동해 오일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답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뻥튀기의 뻥 소리가 여러분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소음인데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 고생을 죽도록 하는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 뻥튀기의 그 뻥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고 합니다. 소음이지만 뻥 소리가 나면 이게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정겹게 들리더래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뻥튀기 기계가 4대랍니다. 그리고 옆에 돈을 벌어서 국수 가게를 얻어서 장날이면 하루에 1000그릇이 나간대요.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음은 뻥튀기의 뻥소리는 어떻게 보면 저 소리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 소리인데 생각에 따라서 그 소리가 정겹게 들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원망하는, 우리가 왜 저럴까라고 원망하는 그것을 좀 바꾸어 생각하면 그 원망이 정겹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 아닐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최용덕의 노래처럼, 최용덕이 노래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중략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원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원망의 올무와 두려움의 덫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원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원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홍해도화 사건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원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얻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봤을 때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갈 곳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시잖아요. 새 길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인생의 막다른 골목, 내 인생의 한계점, 거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난 새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새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구겨진 종이라 하더라도, 이 종이가 이렇게 구겨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구겨진 종이라도 하나님은 이 구겨진 종이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참담하게 이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사형수들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20년 동안 1000번 이상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1000번 이상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그 사역의 길이 다 막혔어요. 사역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권사님에게 마음속에 찾아온 건 원망이었어요. 내 길을 가로막은 사람들 원망하고, 또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권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분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상담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원망과 분노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 다락방 리더로 섬기면서 8가정 되는 그 다락방에 있는 식구들을 섬기고, 목사님 사역을 돕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의 어떠한 그런 그 전에는 교회에서 겉돌고 교회가 후원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분이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길을 다시 여셨어요. 다시 여셨어요.
그래서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다시 구치소, 교도소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에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 가정의 아드님이 7급 세무공무원에 합격해서 또 직장을 갖고 하는 귀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더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리고 전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떼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막혀있고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